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예수님 때문에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요즘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요, 안병동에 가면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40대인데 안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너무 암이나 혹은 성인병조차도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사들에게 아니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식생활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모로부터 어떤 패밀리 인자가 있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너무 극심하게 받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식생활에 오랫동안 문제가 쌓이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손주들이나 여러분 자녀들도 봐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편의점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그 케미스트리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또 밥도 제대로 안 먹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대, 20대를 다 편의점 음식 먹지요. 그게 다 뭐 햄버거, 뭐 라면, 튀긴 음식, 피자, 과자, 버터, 소세지, 통조림,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거 다 좀 좋아하는 것이긴 한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 뭐죠? 피를 다 끈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다 병들이 다 뭡니까? 피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때우고 또 먹지도 잘 않고 운동도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요즘 보통 이 의사분들도 이제 다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약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옛날엔 약 먹는 게 정말 큰 문제로 알고 약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의사들도요, 목사님,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약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약에는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요, 독한 약 주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스스로가 몸을 이겨나가야지 약에 의지하며 살면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의사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에 대한 것, 특별히 큰 수술을 마친 분에게는 꼭 식생활 꼭 조절해서 하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너무 마음에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에서 늘 소소한 다툼이 되는 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분은 냉장고에다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를 보느라고 자주 열게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 가서 뭐를 먹지 말아야지 그거를 보다 보니까 또 손이 가네. 그래서 또 열고 또 그렇게 먹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것이 멈춰질까요? 언제 먹지 말아야 될 것, 몸에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먹는 내가 먹지 않게 되냐? 의사가 보다 못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이렇게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하면 잘 안 듣죠. 근데 의사가 정색을 하고 지금 보라고. 이렇게 계속 먹으면 죽어. 그때 여러분 깨달으면 좋은데 사실 그 얘기를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을 때 이것을 우리 말로 하면은 인식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발라서 귀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의 결정이 되고 결심을 하게 돌아서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신앙적인 맥락도 같은 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면 죽어, 이건 부정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그것을 이거구나,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손대면 안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도록 아파보든지, 그래야지 비로소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인식하여서 돌아서든지.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파봐야지만이, 죽도록 고통을 당해봐야지만이 그때 이렇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이쪽입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 그 말씀이 자주 들려서 아니구나, 여긴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여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자, 흥미로운 거는요,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결 예법이니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큐티를 통하여 거룩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도시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cut, 잘라낸다 혹은 구별한다. 거룩이 뭐냐? 잘라낸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힘,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잘라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음식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내가 죄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 안에 도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내 안에 아니라고, 노라고, 나에게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예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것이 카도시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는 말이 많은데 히브리어는 특별히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자음으로 어떻게 똑같이 다르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문맥에 따라서 오랜 구전을 통하여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발음되고 이렇게 발음됨으로 달라져요. 카도시하고 똑같은 자음인데 다르게 발음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도샤입니다. 카도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매춘부, 창기라는 뜻입니다. 카도시는 거룩인데 카도샤는 매춘부, 창기입니다. 보통 그런 매춘부나 창기는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카도시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뭐냐면 몸과 영혼을 막을 수 없는 자, 즉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창기나 매춘부로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카도시는 거룩이지만 카도샤는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결국, 이것이 바로 매춘부와 창기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워드 프레임이지만 때로는 참 적용이 되고 섬뜩할 정도로 거룩의 힘이 없으면, 카도시가 없으면 나는 카도샤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본문 13장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14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주석 밑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번호가 매겨 있고 1번,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나병같이 지독한 피부병,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이 의미는 나병을 포함해서 그 당시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나병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나병과 같은 것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도 나병,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한센시 병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에야 이 한센시 병, 나병이라는 단어조차도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30여 년 전에 목회할 때 시골에서 있을 때만 해도 그때 그 마을 촌락을
이룬 곳이 나병 환자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이야 많이 오픈되고 아이들도 일반 학교에 올 수 있는, 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편화가 됐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3,400년 전 이 레위기가 써졌을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엄한 병이었고 무서운 병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나병은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얘기도 안 하는데,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은 이미 예수님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는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고기도 먹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꼭 레위기 말씀이, 제사법이, 정결 예식이 필요할까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구원의 그림자이고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하여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막 기도를 통과했듯이 성막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매번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영적 자유함,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영적 순종도 배우게 되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정결법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속죄, 죄는 거룩과 충돌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결법은 특별히 속죄에 대한 부분을 통해 나의 죄 문제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나병에 대한 규례들은 1차적으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풍토병같이 너희의 피부에 심지어 나병같이 극한 피부병이 올 때에 이것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먼저 선언을 하고 선고를 하죠. 너가 이 병에 걸렸다. 두 번째는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된 다음에도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하여 회복의 과정을 지켜보고 마침내 격리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속죄로 나병에 정결하게 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3,400년 전에 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격리입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격리하죠? 일주일 격리합니다. 7일. 이미 3,400년 전에 일주일을 격리할 때에 피부병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바이러스들이 해결될 것을 이미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주일을 격리했는데도 그 병이 호전되지 않아요. 다음 5절 말씀 시작.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이레 동안 또다시 가두어 둠으로, 격리함으로 공동체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병은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았던 음식 정결법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음식 정결법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환경적인 거예요. 내가 쭉 보고 먹지 말라, 먹으라, 내가 보는 것이에요. 내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나병에 대한 피부병은 뭐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내면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면적인 부분이 바로 음식 정결법과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든지 풍토병이 생겼든지 그 안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에 돋거나 뽀루지가 나서 색점이 생겨서 우묵하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일단은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의 진단을 누가 했죠? 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할까요? 제사장의 우선순위를 얘기할까요? 의사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의료를 무시하는 법이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이 나병이 육체적인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적인 말씀이 이 안에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이 나병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말씀에 대한 것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스스로 가든지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사장이 그 당시 오늘 둘 중에 하나, 아론과 아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다른 부를 가져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2명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많아져도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이나 피부병 걸렸다고 해서 제사장이 그에게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곳은 어디죠? 성막에 있죠. 물론 피부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을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동쪽 문을 열고 성막 앞에 나와서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막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 들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성막을 바라보며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지금 나병에 확진됐다는 선고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격리의 선언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격리됐다 돌아왔을 때 거기서 나았다고 하는 선고를 받고 비로소 다시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성막 중심과 나병이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병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는 대로 나병에 대한 말씀은 이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인류가 이 나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사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만큼 나병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의 속성이 뭐냐?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뽀드락지 같은 게 나고 색정 같은 게 나고 움푹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것이 모든 몸을 썩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늘의 병, 하늘로부터 온 천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요 이것을 짜라아트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히브리 말이 짜라아트예요. 짜라아트는 뭐냐면 때려서 눕힌다 라는 뜻이 있어요. 때려서 눕힌다, 즉 하나님이 그를 때리셨다. 그래서 이것을 천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가 나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병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이 나병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을 몇 번 고치신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오늘 레위기의 정결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다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스스로 죽어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하늘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평생 그것을 안고 사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라, 내 몸을 보여줘라. 바로 이 명령을 들으십니다. 너가 날 것이다. 자,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 17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여기까지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죠?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고 가면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이미 낳았다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낳았는지 몰라요? 안 낳은 거예요. 언제 낳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보여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줄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농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엎드려 무릎 꿇고 있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는 서 있어야 되고 누워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의 구원이에요. 당연히 원어도 그렇고요. 너가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은 나병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나병 속에 갇혀졌던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또 나병에 대한 기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나병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14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다 갖춰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 왜 입증하라가 칼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단어가 입증이란 말이 테스티모니인데 이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너가 무죄임을 증거하라. 너가 죄가 없음을, 더 이상 너는 천벌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아니고, 너가 죄가 없음을 테스티모니, 입증하라. 그래서 이 형벌, 이 법적 용어로 법관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것을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 스스로 보임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보여라, 입증하라. 이것이 바로 테스티모니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병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며, 그 예수님은 나병의 흉측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병인 그의 죄까지도 구원하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치명적인 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제사장 앞에 나와라. 이 말은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 앞에 가 너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에게만이 구원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마지막 13장 45절에서는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죄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병 같은 죄가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구원이 열리고 그에게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여기 옷을 외치되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라는 것은 회개할 때 있었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만하면 깨끗하고, 나는 이만하면 양심적이고,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내 모습이 그 안에 비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법 없이 산다고 하고 나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그때 비로소 죄가 인정되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숨길 수 있잖아요.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혹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제사장 앞에, 왜 성막 앞에 나가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죄를 인식하면 되잖아요. 깨달으면 되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바로 죄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어떤지를 안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병은 자신이 모르고 3년, 자신이 알고 3년, 남이 모르고 3년, 남이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언제 아냐? 코가 떨어질 때 나병이구나. 입술이 떨어질 때 이게 나병이구나. 손가락의 마디가 떨어질 때, 무릎의 관절이 떨어질 때 이게 나병이구나. 그만큼 나병은 깊이 잠복해 있습니다. 죄는 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습니까? 나는 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기회를 못 찾을 뿐이지, 남들이 모를 뿐이지, 배우자가 모를 뿐이지, 아이들이 모를 뿐이지, 내 안에 숨겨진 깊은 곳에 죄가 잠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병은 한참 동안 떨어져 나갈 때까지도 고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침을 찔러가지고 찌를 때 아파, 이래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때리는데도 몰라요. 아파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아파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아파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양날에 선 검 같아서 찌르고 잘라야 되는데 아프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위로만 받으시면 안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술은 아파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심지어 마취를 해도 깨어나면은 몸이 잘라지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그래야지 생살이 돋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농으로 여기면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돼요. 내 영혼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이럴 때 그 말씀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은 불쌍하게도 몰라요. 아픈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설마, 농으로 여깁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가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아이들이 아이고 아빠, 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는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진짜 죽는다. 주님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농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뒤에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병이 어떤지를, 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단해도 이 문둥병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또한 몇 주 동안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만 조금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건이나 어떠한 계기가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맘붙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마음은 죄의 공장이라고 했고, 칼빈은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여건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건강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나병은 그렇게 끈질깁니다. 내 때로 죄가 끝난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죄가 내게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그렇게 흘러가서 어머니가 지은 죄가 딸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그만큼 예민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25살짜리 예일대학을 나온 청년, 억만장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손이었지만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을 보면서 무엇보다 그가 남겼던 세 단어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나도 남은 여생은 저렇게 살고 싶어요. 바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랬을 걸, 그렇게 할 걸.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살고 싶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 죄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므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가도시의 거룩이 가도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너는 구원을 받으라와 구원을 이루라, 이 두 가지의 양날을 균형을 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부단히 오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에 대한 정결법은, 너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느냐? 너는 날마다 제사장 앞에,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의 그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고백하며 정말 카도시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농으로 여기지 않느냐? 본문에도 제사장은 문둥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를, 상태가 악화됐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업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위로받으러 오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봐요. 내 죄가 어떤지, 이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점검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에브리데이, 그리고 말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no,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지 못합니다.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통장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이 돈이면 내가 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몇 번이나 주식에 가서 지금 오르고 있는지, 오늘은 10,000원을 벌었고 오늘은 10만 원을 벌었고 하지만 나의 죄의 상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안위를 걱정합니까? 아이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루를 살지 못할 것 같이 마치 살고 있지만 자기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건 견디지 못하지만 자기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보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적지 않은 사람이 날마다 건강에 대한 지식과 유튜브에 나온 건강, 그거를 퍼날르고 있습니까? 자기의 건강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의 죄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죄 짓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이만하면 괜찮지. 죄는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도 죽게 합니다. 내 자식도 죽게 합니다. 이웃도 죽게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도 아니고 경제와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나라 때문에, 경제 때문에 대통령 잘못 뽑아서 망했다고 했지만 그는 보이는 것입니다. 나병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 부정하다 고백하게 할까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걸까요? 봐라, 넌 죄인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없이 여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엘렌코, 내가 그에게 엘렌코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주님이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부모된 우리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때리는데 자녀는 몰라요, 왜 맞는지를. 우리는 속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 창자가 들끓음 같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낙심된 심령. 죄를 지으면 낙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된 영혼을 상쾌하게 할 것이요, 모든 연약한 심령,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심령을 만족하게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병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14장 내일부터의 말씀에는 나병한 자가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닫으시고 말씀 노트 닫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주님 나를 구하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나는 이 길 따라갑니다.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기도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셔서 나의 죄가 어떠한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날마다 주님, 나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영으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비록 나병 같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갑니다. 선고를 받고 거기서 격리가 되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죄의 속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붙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를 보며 카도시의 인생으로 아버지 카도시가 카도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음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보로 여기지 아니하며 교육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도 오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종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나는 이 길 따라갑니다. 나는 이 길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에게 내 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성전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오지 아니함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가도시의 인생으로 가도샤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으로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으로 예수의 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